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것은 바로 문 앞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턱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바로 와 있다.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와 있다. 당신들 눈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이제 영접하고 그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실은 절박한 것이죠. 뭡니까?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로마의 점령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은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겁니다. 소망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대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 때가 차서 드디어 성취되려고 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바로 문턱까지 이르렀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나라,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제 로마가 멸망하게 될 거고 로마가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당신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 나라 백성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로마인들에게 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8주일입니다. 123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강구, 주기도문에서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주기도문에서 둘째 강구, 둘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두 번째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다음 그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를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영역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죠. 타락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행해가는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을 때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여기에 말씀과 성신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분은 이제 그 범신론자인데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그 연대의
군의관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범신론자인데 자기의 평생 목표는 의사로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서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거룩해지는가, 그것만이 자기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을 유일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종교인들조차 실은 자신이 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에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의 평생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는 것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점점 목표가 되어가는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세상 어떤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가면 갈수록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강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내용, 주님의 교회를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에 두 번째 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흥왕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고 흥왕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기관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 안에 교회도 있습니다. 또 국가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뭐 회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제일 1차적으로 부름받은 기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초기지, 그곳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를 흥왕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교회에게 이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다른 곳에 절대 맡기지 않고 오직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 뭡니까? 말씀이죠.
오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전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순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제일 중요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기간 중에 유일하게 교회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 말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하게 교회 내에서 말씀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하게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인간이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거 알게 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열쇠 주겠다.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가진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결코 천국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닫혀 있는 곳입니다.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지, 우주선을 타고. 그러나 천국은 타락한 인생에게 늘 닫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의 도움, 신의 도움, 하늘의 도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외쳐보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언제 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 하늘이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순간 또 그 하늘나라가 닫혀버리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를 말합니다. 복음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그 시간에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그 어떤 하나님께 빌어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열 수 없는 그 천국이 복음이 선포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맡긴 그 말씀으로 교회가 선포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때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게 맡기신 이 말씀, 이것이 순전하게 마지막 날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일 하지 말고 이것만 선포하도록, 온전하게 선포하도록 일반 직장 가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비랑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의 교회는 이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시간을 다 쏟으라고 일상생활로부터 구별을 해서 교회가 그 목사의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당신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순전하게 또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이 일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맡긴 것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그것은 말씀을 위한 기도요. 또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위한 기도,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죠. 교회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른 관심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엉뚱한 일에 관심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보존을 잊고 또 하나님이 흥황케 해주시는 그 일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수 갚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십시오.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간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마지막 세 번째 내용,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까? 미국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에 쏙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 세워져 있다. 여기 너희 가운데라는 것은 너희 안에라고 또 번역되어 있기도 한데, 그 안에라는 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곳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처럼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 어떤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있는 그곳에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다스려 주십시오.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 옛 본성,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제 뜻대로 좀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고 좀 밀어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더 많습니다. 점점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어서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 것을 오늘 본문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뒤를 넘겨 보면요. 4번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 날을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때, 예,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는 때, 그때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자도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때는 성부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들조차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런 때라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서 모든 것 안에 계시게 되는 때,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세 가지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간구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정되고, 또 그것이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날 수 있는, 정치의 영역에서도, 교육의 영역에서도, 경제의 영역에서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온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어수속히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구를 주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 X.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요.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어디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 어딘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가 사는 곳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에 점점 가까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깝습니다. 미국이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미국이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깝습니다. No. 왜요? 미국이 하나님 나라 제일 가까운 거 아닙니까?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워요? 한국. 그 나라에 믿는 사람이 가장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 그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세상 어떤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제일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문화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지만 서유럽의 문화, 그 바탕에는 기독교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실은 복음을 가장 적대시하는 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예, 어떤 나라도 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나라는 다 사탄의 나라다.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지만 오직 교회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